청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서은견 집사님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평화의 촛불을 켜며 기다립니다. 이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베들레헴 한 마곡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며 이 촛불을 켭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긴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집에 왔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게 하옵소서. 2021년도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천하지 못한 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많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대며 게으름을 피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코로나19였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당당함이었는지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 나누는 일에도 코로나19로 포장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청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 말씀과 찬송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청산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능을 치르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미래의 청산교회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장님과 교사들을 위로하옵시며 많은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위기 때마다 위로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되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헌신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후히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간절히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절에 따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각양각색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염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의 진로를 놓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에서 거두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 예물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장학의 헌금으로 드리고 선교의 헌금으로 드리며 알게 모르게 도우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초가 하나 더 켜졌는데요.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이며 초가 하나 둘 더해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빛이 더 밝고 또 선명하게 비추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브리의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또 밑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차 안내하시고 또 예배를 안내하고 또 예배 봉헌위원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또 방송실에서 함께하는 분들, 참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기까지 곳곳에서 함께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요, 교회에 가기 싫다며 60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날 늦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푹 자고 싶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찬양대가 불협화음을 낼 때 우리 찬양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니고 찬양대가 불협화음을 낼 때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너무 길어서 가기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안 된다, 교회를 꼭 가야 된다 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고 가야 되니까 꼭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가야 된다.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은 네가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오늘 하나님 어떤 또 은혜로,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감동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지만 또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실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나와 오셨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좀 부족한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는 돌아오기 전에 마음보다 나올 때는 좀 마음이 어려운 채로 왔다면 그 어려운 마음들이 좀 다 하나님 안에 정리가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기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기쁨은 내가 기쁨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간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내가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붙잡을 때 이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와 같은 분명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 그게 참 너무 기뻤던 거죠. 4절 말씀에 그 기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공동체, 우리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어떤 재미와는 다릅니다. 어떤 재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느끼는 쾌락적인 부분이라면,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라면, 기쁨은 좀 다르죠. 이 기쁨은 뭘까요? 어떤 마음 깊이 차오르는 감동과 같은 것, 좀 지속적인 것, 그냥 순간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심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샘솟게 하시는 그 감정,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간구라는 표현도 보시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간구, 데세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 간구는 이 프로슈케와 다릅니다. 간구는 간절한 중보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향한 그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청산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마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어떤 감동,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이런 공동체가 내게 어떻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샘솟아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간구, 기도가 아닌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에 기쁨, 카라라는 이 헬라어 5번이나 쓰였습니다. 이 성경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이 총 6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냐, 그 비결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 신세인데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다? 이 비결을 우리도 좀 알고 싶다 하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단언하여 말하는 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언제나 한 가지, 오직 복음 위에 수고하며 애쓰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다르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안에 이 교회는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원래 이 전도 여행의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가 아니다 라고 진로를 수정하게 하시죠. 그래서 갔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이 빌립보 지역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이제 이 지역으로 나아갔더니 마침 한 무리의 아주 소그룹 공동체를 만났어요. 교회는 아니었지만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던, 정말 어떤 그 당시에는 뭐 강가라든지 이런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굉장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신앙은 굉장히 신실한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났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여인과 함께 했던 모든 소그룹이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에 가정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첫날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붙들림 받은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온 성도들의 재정의 헌신을 이제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디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교회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황폐한 땅에 교회만 있는 것 같았는데 예배하기 시작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지역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연락이 오기를 우리 교회가 이젠 충분히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지 않아도 되니 다른 교회를 이제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이에요. 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교회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잘 가지는 못하는데, 특히 모교회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 몇 년 전에 제 오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굉장히 마음이 새로웠죠. 사실 뭐 신학교 갔을 때 언젠가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표정이 어떻냐면 네가 이렇게 컸구나, 참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선생님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말썽장이에 개구쟁이에 막
그 기도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아멘 뭐 아멘 하잖아요. 신학교 갔을 때 아멘을 막 언젠가 너무나 큰 소리로 정말 방해할 정도로 따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아이 잘 되라고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교훈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간식으로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던 그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회를 하기를 결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몇십 년 뒤에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그렇게 단에 서기까지 되었을 때 저를 보며 저를 이제 그 말썽쟁이였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셨던 그 선생님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내 그 수고가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열매 맺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속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치면 뭡니까? 여전도의 어떤 대표들끼리 좀 트러블이 발생한 거죠. 권사님들끼리 정말 교회에서 깊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두 분의 권사님이 싸움이 일어난 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쪽 나게 생긴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위에 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가 이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성찬식 때 사용하는 감사의 단어예요. 이 일반적인 감사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조건적인 감사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이 감사는 성찬의 감사.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 그 찢기신 살을 내가 참여하며 이 주님의 살을 내가 취함으로 주님의 살로 제가 온전히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 제가 영원한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근원적인 감사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바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 유카리스테오라는 걸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로 인해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분열된 상황도 있지만, 지금 볼 땐 헤쳐나가야 할 그와 같은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눈에 드러난 현상적인 어려움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 분이 확실하시다면 이 교회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 감사한다. 이걸 생각하니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기쁨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거나, 교회에 뭔가 시험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막 마음에 근심이 되죠.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바울처럼 바라보게 될 때
교회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카리스테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만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소그룹이나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건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곳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 보게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과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착한 일이란 구원을 이루는 일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복음으로 이제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증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착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죠. 이걸 누가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복음을 왔습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루디아가 한 것도 아니고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마치기까지 이 일을 다 하기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요. 바울이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영향도 아니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상황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뜻에 감동되어 모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도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은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 오직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내 안에만,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대구로,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향하게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말할 때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청산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구에 있는 삼일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 안에 한 교회를 말할 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는 건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별명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늘 싸우는 교회. 무엇과 싸웁니까? 사단마귀와 영적인 권세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계속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분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늘 피 흘림이 있기 마련이에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요,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가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는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 내 표현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그 표현을 들은 이웃 성도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소통의 문제예요. 사실 그 마음에 깊숙이 나누기 시작하면 다 풀릴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짐작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또 내가 또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면 정말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들을 행하지 못하는, 힘이 빠져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었죠. 오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서울의 삼일교회 성태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가정마다 생활하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코푼 휴지도 있고 방 닦은 어떤 이 물티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버려야 될 것들이 왜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를 있어야 할 곳에 잘 갖다 놓는 거예요. 휴지가 있으면 휴지통에 집어넣고, 치워야 할 곳이 있으면 잘 치우고, 먼지가 쌓인 곳이 있으면 먼지를 잘 닦아내면, 수시로 환기도 하면 그 집은 쾌적합니다.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저분한 곳은 어디입니까? 뭐 휴지가 그대로 널려 있고,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똥을 싸도 치우지 않고, 그럼 냄새가 가득하고 공기는 나빠지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치 청소를 잘하는 집안처럼 그 집을 잘 정리정돈해 나가간다면 그 안에 살기가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하나하나 지혜롭게 정리해 나아갈 때, 그럴 때 살기 좋은 집과 같이 우리가 머물기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얘기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분열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이 교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전 받았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또 고백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청산교회 어떤 교회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원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금 사랑보다 더 풍성한 사랑이 되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계속 빚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는 날까지 완성된 교회는 만날 수가 없어요. 늘 싸우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 시험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게 되는 따뜻함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오더라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가지고 오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없다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교회구나 해야 하나님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찌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울타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 청산교회 안으로 보내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여지고,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에도 정말 복음을 붙잡고 어쨌든 주님 앞에 서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멈추게 된다면, 멈추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내용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안목을 깊이 사모하게 됐어요. 교회의 현상이 분명하지만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이 교회의 어떤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봤던 믿음, 그 깊은 믿음, 영적인 안목,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본받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그 일들 앞에 주눅들지 않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원인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 믿음 위에 바울과 같은 그 영적인 안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돌파력을 저는 강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보다 더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그 표현, 이 표현도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그 앞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공동체의 믿음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건 영적인 은혜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힘든 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까? 올 연말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며 이제 보통 해마다 그 10대 뉴스라든지 한 해 사역을 결산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올해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쓸 내용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는 만들지 맙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추억이 잘 없어요. 우리 뭔가 뜨겁게 받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어떤 은혜의 뜨거운 기억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그 하나만으로 열매 맺어 교회가 됐잖아요. 이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만 붙들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제안서를 쭉 보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제안하시기를 정말 뜨거운 은혜의 소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전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주 작은 소그룹들,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들, 그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지 못하지만 소그룹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영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양치다가 나왔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오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옷을 입혀주고 칼을 쥐어주는데 내 몸에 맞지 않아요. 다 팽개치고 내가 늘 편하게 입고 있었던 옷과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섰던 그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정말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분명히 선 모습을 누군가가 보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쁨 안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 늘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쫓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오직 복음으로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어지고 그 풍성함이 이제는 경계를 뛰어넘어 교회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식과 총명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한번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우리 교회 예정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대구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기도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이지만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덮는 그와 같은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내용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선포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망 없음은 빛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음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만이 저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없는 염려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진 교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청산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만 바라보며 복음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움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기쁨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선포와 간구와 고백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빌립보 교회보다 더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리하여 진정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하루하루 시간 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꿈미 교육 컨퍼런스 내일 6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이 교육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십니다. 경북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달성시 차례가 7일 화요일 오전 11시 남덕교회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역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2일 주일까지 삼청 신청서함 또는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살 나누기 신청도 12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9일 주일까지 필경대와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서에 이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 구독하신 분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요람의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시는 분, 교사업체 등록 및 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12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 일독 신청을 12월 19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만한 물가 참조하시면 됩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예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2022년 목자, 부목자 교육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